오늘은 어린이 축복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풍성케 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축복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난 2002년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 축구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았던 구호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정작 월드컵은 개최했지만 월드컵 대회에서 1승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은 한낱 구호에 그칠 법도 하였지만 모든 국민들과 선수들, 감독, 코치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통함으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정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이 말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전혀 꿈을 꾸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만 꾸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진일 작가가 쓴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가 아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 밑에 또 작은 설명이 있습니다. 꿈을 꾸지만 구체적이고 선명한 꿈, 그리고 열정 없이는 백날 두드려 보아도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들에게 위대한 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참으로 명연설입니다. 그 앞부분을 잠깐만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마르틴 루터 킹은 흑인 목사님입니다. 미국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차별받는 것에 대하여서 흑인과 백인이 차별 없는 그런 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명연설로 남겼습니다.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명연설 가운데 한두 토막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이 나라 미국에 살면서 피부 색깔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오로 정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것들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하였던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68년 한 괴한이 쏜 흉탄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가 꾸었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안에서 여전히 그런 차별이 남아있다 하지만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르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먼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요셉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어머니 라헬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우리가 요셉의 그 가정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두 자매 가운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14년 동안 월급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 자식을 쑥쑥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창세기 29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여전히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여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침실로 넣어서 단과 납달리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 레아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레아가 잉태하여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 4명의 배로부터 여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볼 때 레아와 실바, 레아 편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8명, 라헬은 빌하로부터 낳은 단과 납달리밖에 없었으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쌍둥이 형이었던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과거에 형 에서와의 좋지 않은 갈등 관계가 있었기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처자를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물을 앞에 보내고 그리고 그의 처자들을 에서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앞세우는데, 자, 가만히 순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지요. 이때 자식들을 나누는데 먼저 레아와 라헬을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둔
자녀는 누구였습니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뒤에는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뒤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런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면 가장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은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라헬과 요셉을 아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다른 아들들은 참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먼저 죽어도 좋다 이거지. 요셉만 저렇게 끼고 앉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브라스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라헬이 또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만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마지막 아들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은 죽고 맙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아들 요셉.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노년에 얻었던 아들 요셉.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히되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은 형인데 11번째 요셉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니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웠던 요셉이 더 미워지는 순간이죠.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심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성장하였던 요셉.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 믿고 때로는 철없이 행동하였던 요셉이었지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님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요.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주변에 둘러서서 절합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들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저 녀석, 너희가 내 앞에 절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철이 없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면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요. 해와 달과 11별. 11별은 요셉을 빼고 나면 베냐민까지 합한 11명의 형제들을 말하죠. 나에게 절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믿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수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운 사건과 환경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그의 형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혼자 형님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가 꾸었던 꿈,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꿈,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형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그 꿈, 이제 그 요셉을 죽여버린다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들의 힘으로 요셉의 그 꿈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이 꿈이 무산될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죽어져 버린다면 그 꿈도 무산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극적으로 요셉은 죽지 않고 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주고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한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머나먼 길,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가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하고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이때 또 두 번째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요셉의 꿈을 무산시킬 위기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젊고 지혜로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젊은 혈기의 청년이었으니 주인의 아내이니 얼마든지 자기 마음이 동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하여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보디발도 보디발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무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꿈을 무산시킬 두 번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의를 거절한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에게 말하여서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넣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떡 맡은 관원과 함께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었고 그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될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이러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감옥에서 나가면 왕에게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무고함이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절망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석방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대하였지만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평생 감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니 요셉에게는 기나긴 절망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많은 청년들 자녀들은 세상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약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폭력, 마약과 게임 중독 등에 빠져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젖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여호수아를 보면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빠져버려서 도취되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광야를 지나가시는 동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런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믿음의 대가 단절되어져 버린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던 이 사사기 시대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제2의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거나 왜소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시대, 이들이 장차 자라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사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에게 강론한 이 말씀을 잘 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죠.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디모데의 가정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훌륭한 랍비 율법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아름다운 믿음의 3대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그 결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의 삶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이죠.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3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자녀, 3대이죠. 성령이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다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에 장래일 예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으로 남아서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이를 행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셉의 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내고 자기의 무고함을 탄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만 아무 기별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요셉에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해달라 하였지만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던 차에 그제서야 요셉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해냅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더니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 해석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일약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내용의 꿈이라고 해석해주고, 왕이여 7년 흉년을 대비하여서 풍년기간 동안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대안까지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그 지혜에 탐복하면서 즉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풍년이 끝나고 나서 흉년이 시작되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도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그곳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총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10명이 자기 앞에 머리 숙여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전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합니다. 내가 꾼 꿈대로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는구나.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동안 맺혔던 마음들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버렸던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님들은 너무너무 놀랐죠.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형님들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흉년이 더 기간이 남아있으니 이곳에 와서 사십시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남아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겠죠.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있으니 봐줬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향해서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19절에 보니까 형들이 또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던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은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위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하셨고 애굽의 말을 배우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이 흉년 기간 동안에 많은 백성과 아버지와 형님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 꿈을 무산시킬 만한 어떠한 도전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용돈이나 멋진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사랑과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이 되어서 부모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떠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꿈을 가지고는 있으나 잘못된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요셉,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꿈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이겨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소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